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또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는다. 이거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자, 몇 해 전에 우리가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나이까지 세는 맞아요. 세계에서 네. 이제 유일한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한 살을 더 먹는 문화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이 떡국을요, 한자로 첨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나이를 더해주는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풍습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었다고 말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릇 예. 먹으면 그럼 2살 더 먹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준비한 주제 성경시대 풍습 이야기 2탄, 이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입니다. 지난 36회에 방송된 이 성경 속 풍습 이야기를 보고 당시 문화를 이해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성경시대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위해 류못에 져서 열린다 성경, 유재덕 져서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남병식 져서 바이블 문화 코드, 이 책들을 참고해 성경시대 풍습과 생활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리한 차트 역시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5. 생활 고민 상담소의 현장 성문. 자, 현재 이스라엘 유적지인 텔단에 남아있는 성문을 보다 보면 구약시대 때의 왕이 앉은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임금이나 원로들이 성문에서 백성들의 정치적 또 법적 고민을 해결했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읍에서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으로 늘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군사적으로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전시 중에는 가급적 좁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유리했지만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되도록 넓고 접근이 편해야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성문은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었지만 성문 앞의 문간이나 근처의 공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성문은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는 성명서나 발표문을 공개하는 회합의 장소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을 성문 어귀에 있는 광장에 불러 모아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했는데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또 성문은 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의 문제를 심판하는 일종의 법정으로 사용됐던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을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성문으로 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처럼 성문은 많은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확증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니까요, 성문은 각종 소문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꼭 성문이어야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시대 성문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요새처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이 거주를 한 건데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성읍 안으로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 안은 주민들의 거주지로 밀집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은 성문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성경시대 성문의 역할은 정치적 법적 문제를 처리하던 곳이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였고 외부의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로 구실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성문에서 뭔가를 공표하고 의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의문이 좀 풀린 네. 것 같습니다. 자,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생활 고민 상담소의 현장 성문이었습니다.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넷, 신발끈이 뭐길래?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곧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를 당시 이게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네, 그 성경 시대 발을 보호하는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샌들은 가죽이나 나무로 발바닥 밑창을 만들고 그 위에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 밖에서는 샌들을 신고 집 안에서는 맨발로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종은 밖에서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신발끈을 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군요. 네. 또한 성경시대 신발끈은 가장 하찮은 물건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그에게서 하찮은 신발끈도 취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죠. 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서둘러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울면서 갔는데 이것은 일종의 슬픔과 또 애도의 뜻을 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네, 또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도 신발을 벗었는데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특별한 공간에 들어설 때 신발을 벗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대로 남이 강제로 신발을 벗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의 결혼, 즉 형사 취수혼을 거절하면 여자가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신발이 때로는 권리를 양도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증표로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또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들렀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이방과 유대 땅 경계선에서 신발의 먼지를 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신과 발의 먼지를 터는 행위는 요즘 말로 빌리자면 일종의 선긋기? 뭐 요 정도로 좀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네. 자,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신발끈이 뭐길래 였습니다.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셋, 물 깃는 일은 여자만의 일이었다. 자, 성경시대의 여성들은 혼이 난 후 남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도 가축을 지키는 일, 또 양털로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과
물을 깃는 일까지 모두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맷돌질이나 물 깃는 일을 아주 천한 일로 간주했죠. 이 때문에 물을 깃는 남자는 노예나 또 물을 파는 물장수뿐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행인들이 많이 오가는 성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물동이를 짊어진 사내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물을 깃는 풍습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가 이 시내에서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사내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자, 또 우리는 성경 속 물 깃는 여성 하면 바로 아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일 텐데요. 보통 이스라엘 여성들의 물을 깃는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물이 지어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죠. 그녀는 이미 5 남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을 피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물을 깃다가 결혼하는 커플들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 이삭과 리브가 예, 예. 이 결혼 이야기가 오간 곳도 이제 우물가였고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나왔고요. 사랑에 또 빠진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야곱은 라반을 처음 만난 7년간 일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라헬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7년을 더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야곱은 진정한 사랑꾼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집트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딸들을 쫓아버리죠. 이때 모세가 미디안의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자와 가축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었고요. 낯선 사람을 만나 친분을 쌓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정령교의 처녀와 총각이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네, 자, 성경시대 우물, 말 그대로 썸을 타기 아주 좋은 장소가 네.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물 깃는 일은 여자만의 일이었다 였습니다.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둘, 빵 굽는 화덕과 소금의 상관관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비유는요, 산상수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늘 들을 때 소금이 짠맛을 잃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린다. 나는 이 말씀에서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잃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이 부분 늘 궁금했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 이 소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은요, 우리말 성경에 세상의 소금으로 번역된 말씀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어의 의미에 맞게
자, 이 부분을요, the salt of the earth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earth는 세상과 흙이 있죠? 네. 세상과 흙을 모두 의미하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흙이 아니라 세상으로만 번역함으로써 좀 원어 속에 담긴 문화적 포인트를 좀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은 흙 속의 소금이라고 번역해야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맞는 말이겠죠. 근데 흙 속의 소금 그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더 어려운데요. 그죠? 익숙하지 않아요. 않죠. 예. 예. 여기서 이게 흙은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의미합니다. 아, 화덕. 그러면 화덕 속에 있는 소금 이런 셈인가요? 그렇죠.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요, 화덕의 연료로 양과 염소에게 변을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동물의 변이 불에 잘 붙지가 않기 때문에 네. 소금을 이제 촉매로 사용해서 불을 탁 붙였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화덕 밑에 소금을 이렇게 좀 깔고 네. 그 위에 동물의 변을 올려서 연료로 썼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네. 그런 번개탄을 또 사용하잖아요. 아,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네요. 네, 맞습니다. 진흙 화덕 밑에 깔린 소금의 역할을 이해할 때 소금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새롭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읽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흙 밑에 우리 소금을 아까 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쏘시개, 번개탄처럼 쓰이는 소금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소금을 밖에 버렸다라는 예. 거네요. 자, 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역시 성경시대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소금의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소금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하려면 불을 붙이면 소금이 그 안에서 화덕 안에서 탁탁 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 그 소리도 들리고 실제로 이 알맹이도 보여야 될 텐데 네. 과연 내 삶은 이렇게 잘 들리고 있는 삶인가? 혹은 맛을 잃어서 튀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굉장히 그 깊은 묵상을 하셨네요. 저 역시 제가 불쏘시개 소금인가? 짠맛을 잃은 소금인지 자문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빵 굽는 화덕과 소금의 상관관계였습니다.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하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특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농부의 겉옷은 좀 비싼가? 그렇지 않고서 이 급박한 순간에 겉옷을 가지러 굳이 다시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역시 예. 실은 유대인의 좀 풍습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구절이긴 예. 해요. 성경시대 겉옷은 덮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덮는다고 하니까 이불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시대 겉옷은 옷과 이불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낮에는 더위와 비를 막아주고요.
밤에 노숙을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숄 같은 숄, 게 예, 있잖아요. 그런 이불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탈릿으로 불리는 이 기도 숄은요, 성경 시대의 겉옷을 현대화한 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배 인도자가 축복문을 낭송하면 예배에 참석한 집안의 가장들은 그들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 기도 숄을 이 자리에 딱 내려놓습니다. 예. 펼칩니다. 그때 아내들은 가장이 펼친 그 탈릿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장의 보호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겉옷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급박할 때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 겉옷을 챙길 만큼 그 정도로 중요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 시대 때 농부들에게는 이 한 벌뿐인 옷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최후의 수단으로 겉옷을 전당 잡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겉옷 자체가 특별히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겉옷에 네 귀퉁이가 있거든요. 예. 네 귀퉁이에 달린 이 술 때문에 생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술이요? 네.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의 매듭은 사람마다 모두 달랐는데요. 이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꽝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에 돈과 또 양식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 네. 일종의 약간 신용카드 같은 거였네요. 짝 찢는 그죠? 거죠. 이렇게 찍는 거네요. 네.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다면 뭐 돌려받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겉옷은 딱 한 번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렇죠. 거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이 겉옷은 밤에는 덥고 자는 그 어떤 이불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자칫 추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율법으로 아예 딱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성경에 나타난 겉옷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지금까지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좀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까 그 화덕 밑에 소금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진흙 화덕 밑에 깔린 소금을 소개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나는 과연 불쏘시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아, 짠맛을 잃은 소금으로 혹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예. 아, 내가 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제가 어떤 소금인지를 내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늘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싼 천일염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직장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쏘시개 소금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저 또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